오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성전 그리고 왕궁 건축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성전 봉헌을 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계속 8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8장 22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53절까지는 솔로몬 왕의 기도입니다. 어제까지 솔로몬의 기도를 이런저런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그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기도 이렇게 새벽 예배, 새벽 기도까지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책들도 많고 또 기도에 관련된 세미나도 많은데 그런 거 배우고 또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거 또 그리고 그 배운 대로 실습하는 거 다 중요한데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믿는 거겠죠. 그런 믿음이 있는 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 기도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5절하고 49절에 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도 이 믿음, 이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이 내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그리고 또 오늘 또 주일 아침인데요, 좀 더 쉴 수 있고 조금 더 잘 수 있는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서 또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물론 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모였겠지만요, 그래도 어쩌다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죠.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랫동안 부지런히 기도했는데 전혀 변화도 없고 오히려 상황은 나빠져 가는 것 같고, 나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내 옆에 내 아는 어떤 사람은 기도 한 번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항상 제자리에 있고 이 기도 안 하는 저 사람은 항상 승승장구하고 뭔가 원하는 대로 다 풀려나가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시나? 아니면 듣고 무시하시는 건가? 내가 잘못 기도하는 건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닌가? 이런 회의가 아주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안 그렇다 그러시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아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안의 형제 자매들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다시 신앙생활 또 영성훈련 우리가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초청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이 경험은 그렇지 않더라도
1.1획이라도 틀림없는 변함없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관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바꿔서 말하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불쌍한 사람, 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걸까요? 사정은 누구나 다 있죠. 그런데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불쌍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고요. 딱 한 가지 자격이 있는데요. 그 자격은 오늘 본문 44절을 보니까 주의 백성이 기도할 때라고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이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이자 자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51절부터 53절을 보면 그 방금 말씀드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51절부터 53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중의 공고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51절하고 52절에 주의 백성, 주의 소유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또 53절에는 구별하신 주의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무나 막 와가지고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별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53절에 구별하셨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 레위기에서는 정결한 동물 그리고 더러운 동물을 구별한다라고 할 때 이 레위 지파가, 그리고 또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위해서 구별되었다라고 할 때 이런 경우에 그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동물이 정결하다거나 부정할 때 이거 그렇게 구별하는 거 차별인가요? 이 레위 지파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지파보다 우월하게 태어났나요? 아니죠. 정결한 동물이라 또는 구별된 지파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구별하신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떤 거기에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하신 그 방법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도할 수 있는 걸까요?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사람들.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우리가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귀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4절하고 46절에 나오는데요. 44절 그리고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46절도 읽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 44절에서 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은 전쟁도 없고 기근이나 질병도 없이 항상 평안함 가운데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해야겠습니다. 항상 평안하고 항상 좋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질병이라는 전쟁, 또 관계가 깨어지는 전쟁, 돈 문제라는 전쟁, 항상 어떤 전쟁 같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자녀가 어려움 겪는 거,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에서 또 겪는 그 스트레스, 뭐 하나 쉬운 게 없고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그렇게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그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 길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 그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 일을, 그 전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46절은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해서 적국에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그리고 또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절망적이기까지 한 이 자기 진단인가, 그렇게 자기 진단으로 보여집니까? 솔로몬도 아는 거죠. 지금 잠깐은 잘 지내고 있지만 분명히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악 중에서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죄의 문제를 위해서,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예수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 최종적으로 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죄의 습성, 또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의 어려움, 매 순간의 어려움,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주시고 또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내일부터는 우리가 절대 죄하고 타협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의 그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또 다른 말로는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니까요. 이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무슬림들은 지금도 지구 어느 곳에 있든지, 지구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이 메카라는 곳을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본문이 지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성전이나 예루살렘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47절하고 48절에서 지금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47절에는 우리가 악을 지었습니다 하고, 그리고 48절에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회개하고 회개하고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기도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는 물론 내 죄를 자복하는 게 우선이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죄악으로 향하던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꾼다. 주께로 돌아온다. 그리고 하나님께 방향도 돌리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한 발은 하나님한테 담그고 또 다른 한 발은 내가 하던 거, 내가 살던 그 삶 여전히 거기에 담궈 놓고, 한 발은 하나님한테, 한 발은 손에 잡히는 내 눈에 보이는 내 직장, 내 경력, 내 명예, 내 자녀, 이런 거에 담그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해요? 온 몸,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생각과 의도가 다른데 나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려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왕에 우리가 잠도 못 자면서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면 확실한 방법대로 기도하는 게 현명하겠죠. 기도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이에요. 다른 거 자꾸 끌어들이지 말고 온 마음으로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다른 거 끌고 와서 이쪽에 담그고 저쪽에도 담그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만 긍휼과 은혜가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만 그렇게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충현 성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는데요. 그 특권을 잘 사용하겠노라. 또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겠노라 결단하며 그런 결단하는 기도를